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을 했고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온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자신의 동생인 줄을 얼마든지 보고 알 수가 있었지요. 약 2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 그때 막내 동생 베냐민의 나이가 1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나이가 한 20 되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벌써 장성한 청년이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청년이 베냐민인 줄을 쉽게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모두 다 형들이니까 그 중에 젊은 청년이 베냐민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요셉이 그리웠던 동생 베냐민을 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들뜨고 기뻐했을까라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죠. 그냥 동생에게 막 달려가서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고 얼싸안고 울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님을 알고는 스스로를 억지로 자제를 했지요.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을 마음껏 표현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대소사를 맡아보던 청지기를 시켜서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소나 각종 식용동물을 잡았겠죠. 정오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였죠. 그야말로 갑자기 적석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랬을까요? 왜 갑자기 적석잔치를 준비하라고 한 것일까요? 물론 동생 베냐민 때문이겠죠. 20여 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자신의 집에서 애굽의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었을 것이래요. 게다가 당시는 극심한 흉년의 때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겨우 굶주림을 면할 정도로 음식을 먹었을 터인데 오래간만에 동생에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이고 싶었을 것이지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형들에게도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까 또 그것으로 형들의 간첩 혐의가 풀리게 된 것이니까 또 형들도 나름대로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테니까 형들에게도 대접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베냐민과 형들을 아주 잘 대접을 했어요.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형들의 마음은 요셉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어요. 형들의 마음은 오히려 너무 불편하고 두렵고 무섭기 시작한 겁니다. 형들이 생각하기를 왜 자신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가자는 것이죠. 아니, 자신들은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이고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왔으니까 간첩 혐의를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형제 시몬이 풀려나게 되고 그러면 하루빨리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인데 왜 갑자기 애굽의 총리 되시려는 사람의 집으로 자신들을 데려가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 그때 그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양식 사려던 그 돈이 다시 양식 자료에 몰래 들어 있었던 일로 해서 이것을 터집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을 도적으로 몰아서 결국 자신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의 나귀들을 다 빼앗을 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생각이 이렇게 드니까 얼마나 불안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말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좋은 마음과 형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청지기를 만나가지고 전에 그 자루 속의 돈들은 자신들이 몰래 빼돌린 돈이 아니고 그냥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자루마다 돈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청지기가 너무나 좋은 말을 또 해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두려움 말라고 하면서 그 돈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돈이라고 하면서 그때 양식 산 돈은 자신이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 산 돈은 그들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지 형들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부분도 요셉이 형들을 최대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청지기와 미리 상의를 했겠죠. 형들이 틀림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 돈 이야기 할 거라고. 근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을 수도 있고 요셉이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시켜 주라고 미리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일단 마음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잠시 한숨은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심할 처지는 못 되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언제 상황이 돌변하고 억지를 쓰고 터집을 잡힐지 몰라요. 요셉의 형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었죠. 초조하게 요셉이 집으로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이 준비하라고 했던 그 예물들을 가지런히 준비해 놓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저번처럼 가혹하고 엄하게 대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편안하게 대해줄까 하면서 요셉을 기다렸는데 요셉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주 요셉에게 청중하게 땅에 엎드려 절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요셉이 너무너무 형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저번에 그 가혹하고 엄했던 모습은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다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어요. 야곱이 안녕하시냐, 생존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형들이 공손히 머리를 숙여 잘 계시고 생존하시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이 아이가 너희가 전에 말했던 그 동생이냐 하면서 그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동생 베냐민에게 축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 보기에 요셉이 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이번에는 너무 자신들을 선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이를 잘 모르는데 자신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혀주는데,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이것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요. 자기 가족인들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식사가 아주 푸짐하잖아요. 짐승을 잡은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 고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큼 먹고요. 심지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자신들보다 5배나 되는 음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5배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의 좋아하는 숫자가 5라는 숫자였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구별을 해서 특별히 대우할 때 5배를 줘. 5배 먹으면 배가 터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이 주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동안 굶주렸었는데 이제는 실컷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죠. 식사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요셉은 너무나 형들을 잘 대해 주었고요. 좋은 말들이 오고 갔고요. 요셉의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동생 베냐민과 함께 20여 년 만에 식사를 처음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요셉이 즐거우니까 그 형들도 즐겁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아주 즐거운 식사를 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야말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아주 즐겁게 아름다운 상봉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만남이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만남이에요. 동생 베냐민을 20년 만에 봤으니까 아주 즐겁고 감개무량한 좋은 만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복된 장면, 아름다운 장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밝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는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형들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인격과 영적 어떤 신앙적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좀 바뀌었는지 좀 성숙했는지 알아보고자 했죠.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음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다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타는 듯하다 그랬거든요. 이때 타는 듯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니크메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어떤 마음에 열이 나가지고 심장이 오그랄 정도로 녹아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장이 탈 정도로,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마음이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컥하고 눈물이 터져 나온 건데 이것이 주체가 안 되니까 안방으로 급히 들어가서 실컷 울고 얼굴을 씻고 겨우 진정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죠. 이 정도로 이 요셉의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20여 년 만에 형제 상봉이죠. 그것도 동복형제, 사랑했던 어머니 라헬의 어떤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밝혔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 마음도 후련해지고 또 앞으로 모든 일도
잘 진행이 될 터인데 말이에요. 왜 요셉이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여전히 숨기고만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면서도 화기애애한 식사 분위기 속에서도 왜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만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속마음까지 깊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더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신앙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만일 요셉이 처음부터 자신이 애굽의 종 대신임을 밝히고 형들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한다고 해주고 애굽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여주고 대접을 잘해주면, 처음부터 화해가 잘 되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또 모든 가족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들의 죄 문제가 전혀 올바로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먹고 살고 형통한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버리면 형들의 죄악과 허물의 문제가 그냥 가리워지고 대충 덮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형들의 영혼과 인격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하얗고 깔끔하게 칠해져 있고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정도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을 그냥 모르고 덮어주고 가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와 제수살이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겪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지극히 높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했던 그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그냥 총리 대신 되는 거 아닙니다. 형들이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처럼과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다른 책들과 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책이 아니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숙하고 신령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아주 성숙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되 분명히 용서하는 마음은 이미 가졌으되 아주 쉽게 그냥 너무 싸게 용서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되 심장이 억울할 정도로 베냐민을 향한 인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냥 사람의 인간적인 정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인간적인 정과 지혜에만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당장 좋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높임 받을 수 있겠죠. 서로 화해하고 분위기가 참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무엇을 놓칩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놓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못 만들게 된다. 사람을 구원도 못 시키고 성화도 못 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보이는 게 좋고 심지어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 영혼을 구원 못 시키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nothing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놓치는 성경은 무슨 책임이에요? 구원의 책이잖아요. 지옥 갈 운명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다른 것은 다 좋아 보이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놓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요셉이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인정을 철저히 자제하고 절제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를 여전히 숨기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눈으로 형들의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테스트, 즉 시험코자 했던 것이죠. 형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형들이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는지, 형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화기애애한 식사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의 시험에 통과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막내 동생 베냐민 일이었어요. 요셉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동생 베냐민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주면서 유독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주면서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여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예리하고 신령한 요셉의 눈길이 형들의 얼굴과 마음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즉 베냐민만 5배 되는 음식을 받았으니까 형들이 그들의 얼굴에서 시기와 질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예리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살이를 오래 하면서 고생하면서 늘 평소 때 궁금했던 게 뭘까요? 염려했던 게 뭘까요? 아버지 야곱이 잘 살아 계시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막내 동생 안위를 걱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신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노예를 팔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미움을 받을 자는 누구겠어요? 베냐민이. 왜냐하면 이 형들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이 라헬이라는 여인 때문에 그야말로 그 자신들의 어머니가 늘 두 번째, 세 번째였고, 거기에서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라헬의 자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랑을 안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든지 미워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아니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왜? 베냐민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베냐민이 잘 큰 겁니다. 근데 형들이 베냐민을 대하는 걸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베냐민에게 축복하고 5배나 음식을 주면서 특별 대우를 했는데요. 그래도 형들이 베냐민을 별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형들의 그 태도에 점수를 준 겁니다. 요셉의 테스트에 형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은 겁니다. 아,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베냐민까지는 아니구나. 형들이 거기까지 타락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이제 그만 시험할 때가 되었고, 이제는 서서히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다음 주일 정도면 정체가 밝히게 될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처음부터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신앙 상태와 인격 상태가 어떤지를 때로는 가혹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테스트를 당하고 있고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왜 애굽의 총리 되시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는지 그냥 다만 무섭고 두렵고요. 오늘 심지어 요셉이 자신들을 왜 이렇게 잘 대해주는지 오히려 그것이 좀 당황스러울 뿐이면서 자신들을 요셉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통하여 테스트, 즉 시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왜 테스트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람들을 향한 인격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가치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싶으시고 평가하시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됐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성화되고 성숙되고 있는지, 정말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인격의 무게를 하나님의 신령한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달아보신 무게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시는 합당한 복과 상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사사기 2장 21절로 3장 4절에 보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소리 가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아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메마른 광야에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적들이 많이 생겨서 그 주변의 적들과 싸움을 해야 됐던 일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도 되었다고 믿고 교만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점점 빠져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주로 대체로 괴롭고 힘든 것을 주실 때가 많고,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테스트해 보시고 저지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때에 이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테스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 야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면서 어찌하였든지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결단과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욥기 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내 주께서 그에게 의사 그에게 마음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낮추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괴로움들과 즐거움들을 지나가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신앙과 인격을 이 순간에 달아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세상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편에 인생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편에 굳건히 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에 내 인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의 인생을 기울이는 그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복을 쌓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신령한 눈으로 들어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시험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인생의 시험을 큰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결단을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는지를 주님이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테스트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순간마다 내 자신의 영광과 내 뜻과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미혹을 구하는 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따라서 결단하고 추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반드시 그 훈련을 통과하실 때는 높여도 주시고 많은 것으로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가득 채워주시고 직장과 산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재능을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 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오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이 미국이 되고 미국의 백성들이 되고 세계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와 복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우리 그날이 또 미국 대선 날인데 오후에 계속합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또 늦더라도 꼭 참석하시고 이 화요 성경 공부를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한 2, 3일이라도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미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미스터 트럼프를 꼭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꼭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든 같은 뽑으시면 잘 안 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항상 기도 많이 하시고 가족과 이웃들 기도하시면 주님이 좋은 것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감기에 조심하시고 평강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